마가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한 사건으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가랴 9장 9절에 있는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처럼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 찬송하며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대관식을 행하면서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한 주 만에 돌변해서 금요일에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은 운명하게 되는데, 그 한 주간의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저녁에는 감람산에서 주무시고 출퇴근을 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이튿날 무화과 나무를 보게 됩니다. 성전으로 가시다가 아마 조반을 드셨는지 안 드셨는지 기록이 없으니까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12절을 보면 시장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셨다. 배가 고프셔서 무화과나무 하나를 봤는데 잎사귀가 너무 무성해서 꼭 열매가 있을 것 같은 그런 나무 모습을 보았어요. 가까이 봐서 보니까 열매가 없자 예수님께서 한 말씀 하셨죠. 그게 이제 1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런데 다음 날 이제 이튿날 다시 이제 20절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보니까 뿌리째 완전히 말라 고사하고 말았어요. 이걸 보고 베드로가 놀라서 주님께 얘기를 하자 주님이 하신 말씀은, 첫째는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시고, 23절, 24절 마지막 끝에를 보면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그러면서 23절에서는 누구든지,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심지어 산을 향하여 바다에 던져지라 말하고,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그래서 산을 향해서 바다에 던져지라, 던져지라, 이게 명령인데 산아 바다에 던져지라, 던져지라, 그리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될 거라는. 그리고 이제 특별히 25절에 예수님께서 한 가지 더 주의사항을 주시는 것이 용서였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마지막 가상칠언을 남기시고 운명하시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서 이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고 다 이루었다라고 마치시는데, 첫 번째 기도는 아버지의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척지고 살지 말아라 이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이 막혀 있으면 우리의 기도와 찬송은 올라갈 수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새겨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사야가 말한 것처럼 너희 죄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회개로 담장을 헐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70번씩 7번 용서로 풀어야 된다. 욥기의 마지막을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 친구를 용서하고 화해할 때, 드디어 욥이 새 친구를 위해 기도할 때 새 친구가 복을 받은 게 아니라 욥이 갑절의 복을 받았느니라, 갑절의 복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용서하고 척지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나는 무협지의 주인공이 아니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왼수를 품에 품고 잠 못 자고 불면증에 시달려도 그 왼수는 잠만 잘 자는 거예요. 결국 잠 못 자는 거는 내 자신이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간 가르치는 많은 말씀이 있지만은 이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이제 3월 1일 월사 기도회, 3월 9일부터 또 40일 특세로 들어가게 되는데, 기도할 때마다 저는 항상 긴장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게 영적 전쟁인데 마귀가 이 많은 성도들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집을 통해서 또 흔들어야 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또 힘들게 하고. 전쟁터예요. 전쟁터에.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지만 사탄은 지극히 회방하고 방해하기 때문에 여러분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2월이 가고 3월이 오고 있는데 모두 다 긴장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올해 아침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이제 성경은 약속과 성취라는 구도로 모든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예를 들어 창세기 같으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100살의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또 이삭이 환갑에 야곱가에서 쌍둥이를 낳고 그리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또 요셉이 꿈을 꾸고 그 꿈의 이야기대로 스토리대로 애굽에 가서 마침내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을 기록한 책이 창세기. 성경은 약속과 성취의 스토리텔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 먼저 약속하시고 이루시고 약속하고 이루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장에 응답을 주시기보다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에게 준 약속이 있어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이 되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갈라디아 3장 9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받을지 못 받을지 모르는 애매한 그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주시기로 약속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받을 줄로 믿는 게 아니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히브리서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14절, 15절 세 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주셨어요. 이제 430년 후에 60만 명이 출애굽을 하는데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 아니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고 4천년 전에 아브라함과 한 그 약속과 그러면 오늘 우리 2022년 부활절 맞이 새벽 기도를 한다는데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6절부터 9절을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볼까요? 5절. 3장 5절부터 9절. 5절. 너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 그 복을 함께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오늘 마가복음 11장에서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약속을 믿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가 붙들고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책.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믿고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해서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라 죽은 무화과나무 그거 놀라지 마라. 그게 놀라운 일이 아니다. 4,000년 전 아브라함과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으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누구든지 복을 받느니라. 무엇이든지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그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우리는 애매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복을 주고 반드시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일이고,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눈에 보이는 의식주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신령한 복까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보좌, 영원한 천국까지 전체를 합쳐서 성경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통해서 내가 김씨, 이씨, 박씨, 최씨, 고씨, 장씨, 정씨의 아들이다 라는 걸 폼재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할머니가 톱밥 사주면 겨울에 뛰어다닌 거 아니야? 나 이런 손자야 그러면서. 근데 나이 들어 장성하면 이제 뭐요? 애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아직도 철이 없어가지고 명품이나 둘러대고 다니고, 요즘 애들은 가방 메고 택도 안 떼고 다니더라고 막. 그렇지만 이제 나이 들어 철이 들면 결국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고 영원한 천국, 내가 돌아갈 고향집,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이제는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들이 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요. 그래서 소와 양과 비둘기가 많아지고 땅이 넓어지고 아들이 많아지고 딸이 많아지고, 최소한 구약에서 부잣집은 뭐냐? 아들 7, 딸 3이 기본이야. 그러니까 이 눈에 보이는 것들이 풍성한 거죠. 그러나 이제 신약에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아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복의 개념이 이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측면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건강이라는 것도 이제 눈에 보이는 이런 육체가 건강한 것. 그래서 얼마 전에 베이징 올림픽이 이제 끝났지만은 올림픽 나가는 선수들도 전부 10대, 20대, 30대 이런 젊은 아이들이 가서 뛰잖아요. 그렇지만 나이 많아 늙어지면 이제는 오장육부가 튼튼하고 보이지 않는 속이 건강해야 건강한 거지. 이게 보이지 않는 부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것은 눈에 보이는 기적을 일으키는 그 하나님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지어다, 기다릴지어다, 기도할지어다. 그러니까 모세 때, 여호수아 때는 보이는 기적이 엄청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샘이 터지고 쓴물이 단물 되고 그렇지만 신약에 와서는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실컷 눈뜨게 하고서 그거 전부 아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 눈으로 관광 다니지 말고 천국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실컷 배부르게 먹게 하고 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너희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지만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더 신령한 차원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성장하고 성숙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상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광야 세대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 붙들다가 결국은 광야에서 엎드러지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땅의 주인공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특별히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게 진짜라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아니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랬습니다. 아버지요. 아멘.
그리고 요한은 영접하는 자, 그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여는 자녀의 권세다.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 응답을 강조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너 자신을 잘 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설정을 한 거예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의 전 재산을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누구한테? 자기 아들, 자기 자녀한테 주잖아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북쪽 나라도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욕을 하고 비난하지만 그 할아버지, 아버지 전부 다 누구한테 그 대권을 줬어요? 누구한테? 우린 지금은 대권 차지하겠다고 그냥 피 터지는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 아버지는 톡! 누구한테 줬어? 아들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할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부자 간의 관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내가 받기 싫어도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안 받아요? 이걸 상속권이라는 상속권. 로마서 8장을 보겠습니다. 14절에서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녀는 한마디로 상속자는 상속자. 그런데 우리는 어떤 상속자냐?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천국을 상속할 상속자라는. 그리고 단 한 가지,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뭐도 받아야 된다? 고난도 받아야 된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면 이 고난과 징계를 설명할 때 고난이 없으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다. 아빠 없는 애들이다. 세상에 어떤 아빠가, 어떤 엄마가 아들을 키우는데 한 번도 혼내지 않고 키우겠느냐? 고난이 없으면 사생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징계를 받고 고난을 당하는 이 자체가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는 증거이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셔서 앞서가시면서 때로는 연단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징벌의 고난을 주기도 하고, 우리가 내버려 두지 않고 내 인생에 개입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하나님을 믿을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은 단순히 믿습니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자녀임을 믿는 것이고, 그분이 아버지고 내가 상속자임을 믿는 것이고, 내가 구하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고, 세상에 그 어떤 악한 자도 다 자식에게 주는 것처럼 동물의 새게든 공중의 새든 바다의 물고기든 전부 다 자기 자식한테 주는 거잖아요. 하늘의 아버지,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믿는 자에게 역사하느니라. 그러므로 이번 기도회를 할 때는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요 약속하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마가복음 11장 22절은 하나님을 믿으라 했고, 그 다음에 23절 같이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3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것은 이제 두 가지로 강조를 하는데, 첫째는 이루어질 줄 믿어라 그랬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에 뭐 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믿음과 의심을 양쪽 극단에 두고 반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고 믿는 자는 의심하지 않는 자다. 우리가 아버지께 기도하면서 아버지께 구하면서 아버지가 주실 것을 믿는 거죠.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상속자라는 것은 세상이 아직 법으로 정해놔서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그거는 나한테 넘어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이제 재산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부채도 다 넘어오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살면 아들한테 부채가 나오고 부채가.
딸한테 부채가 넘어가게 돼 있다. 이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데 세상의 법이 아닌 하나님의 법, 성경에 하나님 우리에게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했으니 그 약속을 내게 주시는 줄 믿고 믿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23절의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whoever, 누구든지 차별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떤 조건을 가지고 복을 주시느냐, 무차별적으로, 무제한적으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다른 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차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생아하고 돌아가시 직전에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젊은 이팔 청춘들하고 40, 50대 요즘 말하는 꼰대님들하고 이제 MZ세대하고 70, 80하고 뭐가 다르겠어요 이게? 따져보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 차별하지 않고 똑같은 방법 한 가지로 복을 주겠다. 그게 뭐냐? 기도라는 기도.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는 호흡이라고 합니다. 호흡. 태어난 신생아도 아무것도 모르지만 숨을 쉬고 인생을 시작합니다. 마지막 대제국의 왕들도 세상을 떠날 때는 호흡이 멈추면 떠나가요. 그러니까 이 호흡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하는 거죠. 아무리 성질나도 숨은 쉬어야 되고 깊은 밤, 깊은 수면에 들어가 있어도 숨은 쉬어야지.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나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것,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처럼 하는 것, 기도라는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모든 복을 거기다 다 약속해 두신 거예요. 선지자 사무엘은 그런 측면에서 나는 기도하기를 쉬는 뭐를? 죄를 범하지 않겠다. 기도하기를 쉬는 건 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호흡을 거두가시 전에 호흡을 내가 멈추는 건 뭐요? 그건 죄지 뭐. 요즘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어찌 보면은 그게 하나님이 정한 호흡을 내 스스로 끊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그래서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동안은 숨을 쉬고 사는. 그러니까 왕이 세상을 떠나면 옛날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어이가 이제 왕을 만지지 못하니까 무명실을 가지고 코앞에다 대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숨을 쉬는지 안 쉬는지 이걸 가지고 테스트를 했잖아요. 결국 숨을 안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거는 죄다. 반대로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어떻게 해라? 기도해라 그랬잖아요. 기도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 기분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아마 성질나서 숨 안 쉬는 사람, 화나서 바쁘다고 숨 안 쉬는 사람 얼마든지 생길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예 우리의 몸에 자율적인 기능을 주셔가지고 죽는 날까지는 숨을 쉬도록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두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꼭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뭐 손을 모으고 이래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기도를 정의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할까요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주차는 어디다 할까요 주차 빈대가 없는데 만들어 주세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대화. 끊임없이 대화하는 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24시간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구약 성경은 하나님께서는 꿈속에 많이 나타났어요. 꿈속에. 그렇죠? 자면서도 환상 중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 책임이다. 이제는 내 책임이다. 누구 책임? 내 책임이야. 그래서 이번에 이제 40일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 하고 안 하고는 본인이 결정할 일이지만 하나님께 책임을 미루면 안 된다. 아담처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하와 때문에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건 다 누구 때문이다? 나 때문이야. 나 때문에. 이제는 누구 때문이 아니란 말이야. 하나님은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나만 못하라고 하셨다고 이렇게 막 강변을 하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제 의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는데 또 하나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늘 의심하도록 뒤에서 조종하는 세력이 하나 있다. 그게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 늘 우리에게 의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 사도행전 12장을 보면 초대교회가 기도회 하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순교를 하게 됩니다. 헤롯의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자 인기가 올라가니까 헤롯이 베드로마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베드로는 또 얼마나 또 장꾸러기야. 감옥에 가둬나고 손발을 묶어내도 또 졸아요. 졸아. 참. 대단하신 분이야. 사도 베드로. 그런데 초대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밤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 하나님께서 감옥 안에 천사를 보내가지고 옥문이 터지고 지진이 나고 손발을 풀고 쇠사슬을 풀고 베드로를 잠자던 베드로를 깨워가지고 감옥 안으로 끌고 나왔습니다. 찬바람이 있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서 보니까 자기가 지금 감옥 밖에 나와 있잖아. 그래가지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 앞에 가서 대문을 두드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자기를 위해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깜짝 놀랐어.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기도로 나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살려주셨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안에서 문을 두드리자 로데가 튀어나와가지고 베드로 사도의 음성을 듣고 들어가서 베드로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실컷 기도한 그 성도들이 너 미쳤냐 그래. 아니 진짜인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의 천사겠지. 계속 두드리니까 문을 열고 베드로를 만나고 깜짝 놀란 거야.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이 사실을 진짜로 믿는다면 기도를 함부로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우리 마이다스 손이라는 게 있잖아. 내가 만지는 것마다 황금이 된다 그러면 아무나 만지면 돼야 안 돼? 그래서 자기 딸을 만져가지고 황금을 만들었다 그러잖아. 기도는 그런 거예요.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면 들으시는 하나님은 그대로 해주시기로 약속했잖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서 의심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지 말아라. 우리가 잘 아는 야고보서의 말씀이 그 얘기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봤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뭐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아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하나님 앞에 한편은 믿습니다 그래놓고 돌아서서는 글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아내는 엘리사벳이고 늙은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자기 차례가 돼서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아마 주책 없는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다.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이름은 요한이라고 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놀래가지고 천사 가브리엘에게 이렇게 따집니다.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면 약속을 번복하지는 않는다. 아들을 주기는 주는데 아들을 낳을 때까지 너는 벙어리가 될 거다. 그래서 이번 부활절까지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할 사람은 합주개가 됩시다. 합! 하고 입을 다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의심하지 말아요. 의심하지 마. 왜 자꾸 의심하냐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아요. 그런데 엘리사벳이 배가 부르고 6개월 뒤에 천사 가브리엘이 이번엔 동정녀 마리아를 찾아왔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아니 처녀한테 무슨 그런 인사를 하느냐. 그럴 때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은 예수라고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럴 때 마리아 역시 마찬가지로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그런 일이 내게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대자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성령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너는 잉태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때 마리아가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라고 믿고 순종할 때 동정녀 마리아는 이 세상의 모든 여인보다 복된 여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고 내 남편, 내 아내, 내 아들, 내 딸, 내 손자, 손녀, 내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믿고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의심하는 자는 빼고 믿는 자에게만 그렇게 된다고 약속을 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의심 많은 도마는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찾아올 때 결석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그러니까 내 손가락으로 못자국을 찔러보고 옆구리에 창자국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랬어요. 주님 일주일 후에 다시 오셔가지고 다 보여주시면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우리 모두는 도마보다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믿고 보는 게 아니라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믿고서 보는 거예요. 믿고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약속은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11장 2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이어서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라는 무엇이든지 23절은 누구든지 그랬는데 이번엔 무엇이든지 whoever, whatever 무엇이든지 그래서 기도 제목은 무제한이다. 무엇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 뭐 세 군데 루트를 통해서 하루에 뭐 완전 점령을 했다 이런 뉴스가 나오던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루트는 네 가지 루트가 있어요. 네 가지. 욥을 공격하던 그 통상적인 이미 알려진 공개된 비밀 루트가 있습니다. 첫째, 물질. 물질을 통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게 하고 광야 세대에게 역시 마찬가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게 하고 자꾸 그걸 통해서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는 하나님 없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염려하는 거죠. 또 염려하고 또 염려하고. 두 번째는 자녀, 자식 때문에 이 사람이고 저 사람이고 염려를 하는 거예요. 평생 걱정은 자식 아니겠어요? 평생 기도 제목. 잘 나가면 잘 나간 대로 못 나가면 못 나간 대로 계속 끊임없이 자식을 품고 염려를 하지만은 그 자식 오죽하면 무자식 상팔자 그렇게 말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기도 하지만은 하나님이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내 아들 내 딸이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확인하고 싶으면 예배 시간에 같이 데려와서 한번 기도를 해봐. 하나님 아버지, 그럼 옆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 외할아버지 그러나? 걔 뭐라 그래? 아버지 그러냐? 내 아들이 아니야. 누구 집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이요. 하나님 아들. 그런데 왜 내가 붙들고 걱정을 하냐고. 야곱이 만약 요셉을 붙들고 키웠으면 애굽의 총리 됐겠어요? 됐겠냐고요. 다니엘이 고향을 떠나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냥 있었으면 바벨론의 총리가 됐겠어요? 다 떠나보내도 하나님이 함께 하사 보디바라 집에서 종살이 할 때도 감옥살이 할 때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셨느니라. 할렐루야. 요셉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육체의 DNA를 물려주고 혈통적으로 조상이 된 야곱보다 훨씬 더 잘 키운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도 다 맡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 이제 나이가 들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프지 않은 데가 없어요. 다 아파요. 이제 웬만한 사람은 뭐 한두 가지 병이 없는 게 없잖아. 다 아파. 나중에는 이제 마지막에 걸어다니는 병원. 그래가지고 이제 마치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자꾸 아파지는 이걸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는 사탄. 요즘 그 노인정에 모이지 못하지만 옛날에 한참 모이고 그럴 때 약장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모여놓고 뭐 의료기기 팔고 뭐 이게 너무 많은 사기를 막 번리나 그러잖아요.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몸이 어때? 아프니까, 약하니까, 뭘 벨트를 하면 좋다 그러니까, 뭘 찜질을 하면 그게 뭐 만병통치처럼 좋아진다 그러니까 막.
회춘할 줄 알고 착각을 하는 거지. 그렇지만 그게 어디 그렇게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건강, 내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맡겨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안,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까지 사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을 넘어갈 수는 없는 거예요. 마지막은 관계. 하나님과 사람, 또 사람과 사람 사이 관계를 잘 풀어라는 거예요. 이걸 꽉꽉 설사줄로 묶어놓은 것처럼 묶여놓고 기도하면 그게 풀리겠냐 말이에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했던 것처럼 그 어떤 경우에도 척지고 살지 말고 풀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새 친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 모두가 다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고 그대로 되리라 하신 약속의 말씀처럼 그대로 되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무엇이든지라는 말은 기도 제목도 무제한이지만 기도 장소도 기도 시간도 무제한이에요. 다니엘은 사적으로 앞에 두고 하루 3번씩 기도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루 3번만 했겠어요. 24시간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겠지만. 유라굴라 광풍 속에 사도 바울은 지중해 한가운데 난파선이 된 태풍 한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다윗은 동굴 속에서 야전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결심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옥중에 에레미야를 찾아오셔서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놀라운 비밀들을 체험하고 목도하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느 자리에 어느 장소에서나 마찬가지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손발 다 묶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을 보면 감옥에서 일어난 역사가 한둘이 아니야. 베드로도 옥에서 풀려나지만 바울은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찬송하다가 그 간수장의 가족을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그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만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선포하기 전에 그날 밤 바울은 감옥에 갇혔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문이 터지는 지진이 일어나고 간수장이 놀래 자결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도망가지 않았다. 걱정하지 마라. 안심시키고 그 집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기도는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어디서든지 무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누구든지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계 공통 누구나 할 수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땅에서든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이 방법을 통해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24절에 주님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을 줄로 믿은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이미 주셨다. 이미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야 되는데 이유는 뭐냐? 첫째,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말한 대로 해요. 말한 대로. 말한 대로. 이사야 57장 19절 한 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19절. 이사야 57장 19절.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가리켜 선지자 이사야는 입술의 열매를 뭐하는 자? 창조하는 자.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는 자. 우리 속담어로 말하면 말이 뭐가 된다고? 씨가 된다. 말이 씨가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을 받으려면 말을 잘해야 되고 믿음 있는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받은 줄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구하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주의사항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윗은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말은 감사하는 말, 믿음 있는 말, 찬양하는 말, 서로 축복하는 말, 용서하는 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광야 세대의 비극은 원망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발목을 잡았고 그들은 광야에 엎드러지고 만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용사들은 항상 자기 마음을 잘 다스려서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언 16장 3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한 절만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내 입을 파수꾼을 세워서 다스리는, 내 마음에 있는 말들이, 마음이, 생각이 입으로 튀어나온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노하기를, 분노하는 것을 더디해라. 야고보도 사람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질내는 것은 더 천천히 해라 그러죠. 그래서 항상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 이유는 에베소 4장을 보면 우리가 분노하는 사람, 그 분노를 품지 말라 그러는데 특별히 하루 동안에 어떤 화를 품었더라도 해지기 전에 풀어라. 잠자리에 그걸 끌고 들어가면 안 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노려. 틈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토포스라는 건데 부두를 얘기해요. 부두. 우리는 3년이 바다지만 어느 항구에나 다 배가 들어오는 거 아니잖아요. 부두를 크게 만들면 크게 만든 대로 부산처럼 큰 부대는 수천만 톤의 무역선도 컨테이너도 다 싣고 내리고 하지만은 작은 부대는 할 수가 없는. 또 동해안 이런 무장 공비나 들어오는 거지. 그런 데는 큰 부두가 없기 때문에 배가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내가 발판을 만들어주고 부두를 만들지 않는 이상 사탄은 내 속에 못 들어온다. 그런데 내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문을 열고 부두를 만들어주는 게 뭐냐? 그게 분노하는 거예요. 분노. 여러분 모세를 보면 민수기 12장에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승하더라. 나았다 그러죠. 그러던 모세가 민수기 20장에서 버럭 화를 냅니다. 반석을 내리치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려 이러면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순간 모세에게 아웃을 선포하잖아. 너 끝이다. 안 된다. 끝났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잘 다스려서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이 들어오지 않도록, 염려가 들어오지 않도록, 근심, 걱정, 두려움이 들어오지 않도록, 분노와 노함이 들어오지 않도록.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말씀하심처럼 성령의 열매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께서 특별히 마지막 한 주간 종료주일에 입성하셔서 가르쳐 주신 말씀처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번에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되는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대로 될지어다 선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